지금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두 가지 행렬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진,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었고, 또 다른 한 행렬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교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한국장례문화연구센터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살,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무려 10명 중에 9명, 약 90%의 학생들이 나는 살면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내가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나라를 좀 떠나서 나는 살고 싶다, 좀 이 땅이 아니라 나는 좀 다른 나라 가서 좀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을까요? 다른 나라가 아니어도 내가 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좀 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좀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려 20대에서만 50%, 30대에서는 51%가 육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40대, 50대도 무려 4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곳을 떠나고 싶을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오늘 이 땅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다 떠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하고 떠나려 합니까? 잘못된 가치관이 있을 때, 잘못된 행복관이 그 안에 자리 잡을 때 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불안하고 또 온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읽고 있는 지금 책 중에 카민 켈러가 쓴 최고의 설득이라고 하는 책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계적인 사람들 37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희망과 믿음을 붙잡고 일어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세상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 같은 사람들, 그런 아주 세계적인 사람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돈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이 없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에는 한 가지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희망과 믿음을 붙잡고 일어난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을 붙잡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금 나인성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에서 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행렬 뒤에 바로 이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지금 울며 그 관을 붙잡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마저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고 그녀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그 간을 만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 죽어버린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슬픔을 당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슬프고 불쌍한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기업을 잃어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슬픈 겁니다. 이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좀 가난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연약해서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을 한 이후에 여러분,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불쌍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넉넉하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불쌍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난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좀 병들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이 불쌍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여러분 웅장하고 화려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와집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남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 36장에서 슬로브하대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슬로브핫,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민수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자였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슬로브핫 이 딸들이 여러분 불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지금 불쌍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불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불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 땅 그곳으로 내려가서 남편을 잃어버렸고 지금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이 참 불쌍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여인들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여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룻기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그 가난한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을 잃어버렸던 여인, 떡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업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오미, 룻은 여러분 그들이 불쌍한 것은 단순히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이삭을 죽는 것처럼 가난한 삶을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얻을 수 있고 당연히 약속하신 그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들의 아들, 여러분 가문의 기업이었고 기둥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문의 기업이었고 기둥이었던 아들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어떤 소유도 또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또 의지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여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롯의 그 아내 그리고 롯의 그 딸들처럼 다시 소망이 없는 것들을 뒤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소망이 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그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 여인의 모든 그러한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편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남편이 그 인생의 기업이라고 여겼고 기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5번이나 남편을 바뀌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이 여인들처럼 지금 인생을 살면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업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죽어가는 이 장례를 치르는 절망적인 행렬과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생명의 그 행렬이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에 바로 생명의 행렬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오늘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시작돼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과부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이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과부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과부는 자기의 품에 있는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아들을 보았던 눈,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그 아들이 자기의 기둥이었고 기업이었고 믿음이었고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육신 가운데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그 목전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무슨 고백합니까? 나 인생을 다시 살아갔습니다. 우리 예전에 남성교 모임할 때 이은서 성도님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수술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때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의 나의 삶의 목표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목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아들, 더 이상 그의 의지나 소망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수가사인 그 여인, 그 목마름에 갈급함에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남편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임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믿었던 남편, 내가 믿었던 의지했던 아들, 내가 믿었던 물질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시작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인성 과부도 이제는 아들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보물임을 아닌 것들, 그것을 보물이냐 기업이냐 잘못 알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을 보십시오. 그들은 멸망하는 그 성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인생의 참 보물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멸망하는 그 심판 받는 그 세상을 미련을 두며 뒤돌아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롯의 아내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버렸다. 오늘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생명이 아닌 것,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 이것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렬에 가까이 다가가서 지금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지금 죽은 시신, 이 관을 만진다는 것은 자신이 부정케 되는 일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의 관을 만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은 이 청년이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 죽은 시체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한들
알아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 속에 있었던 그 죽었던 청년이 지금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죽은 자를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죽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죽어버렸습니다. 인생에 대한 보람도 죽었고 인생을 왜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삶의 의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나의 이 죽은 행렬을 쫓아가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다면, 그러나 오늘 나는 죽은 행렬을 멈추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이 열릴 것이고 찾아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가 어떤 열쇠입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이전에는 오늘 우리의 입술로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죽은 가슴, 죽은 인생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업도 건강도 믿음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묶어내지 못하고 여러분 하늘의 축복과 기도를 여러분 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슬픈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근과 의문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난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이 슬로바 이 여인들처럼 비록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죽었어도 뭐예요? 기업을 달라고 모세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옳도다. 그 여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구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렙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80년대 그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행렬, 죽음의 인생, 기업을 잃어버린 그 삶에서 다시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